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번 주에 그 셀라이프, 그 모임에도 메시지라도 제가 보내드렸죠. 그 옛날 장윤현 리더, 이제 장윤현 리더 그때 장윤현 리더도 아닐 때, 그냥 장윤현 씨일 때, 그때 이제 막 얼핏 딱 봤는데, 그 본인 누님, 저 본인 언니. 지금 우리 교회 셀리더들 있죠. 설리더들. 우리 교회 셀리더들 아이들이 있잖아요. 학교 다니는데 이 애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성민이 엄마 또 준서 엄마 교회 전도사인 줄 아는 선생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전도사라면서요 이렇게 전화 오고 준서 엄마 준서 어머니 전도사라면서요 이렇게 전화 오고 선생님이 아빠 모르셨지? 그러니까 전도사는 아니고요 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 장윤현 셀리더가 이제 장윤현 씨로 있을 때 제가 언니를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가고 예비를 드리러 갔는데 언니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앉아가 이제 우리 언니가 갑자기 어떤 목사를 만나더니 막 갑자기 은혜를 받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이상하다. 이게 사이비가 아닌가. 이게 신천지 이런 거 아닌가. 그래 이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내 느낌에 뭔가 호기심이 가득하고 호기심을 넘어서 약간은 이 의심 있는 조리. 그래서 이 젊은 목사는 뭐 하는 인간인가 이런 느낌으로 언니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내내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말씀 듣는데 이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두고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 한 번씩 눈을 마주치면 말씀을 막 전했거든요. 그때 이제 사명자, 일꾼, 하나님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데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아마 그냥 그런 호기심으로 받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얼추 지나가면서 얼핏 본 제 느낌에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신 음성이라 생각하는데 마음에 김 목사 일꾼이다. 내 마음속에 저번하고 일면식도 없고 대화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언니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냥 옆에 있는 지인으로 잠깐 봤는데 마음속에 일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담고 혼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꾼은 붙여달라고. 아버지 불타기 원하는 사람들은 또 불 붙이려고 하는 목사를 만나야 안 되겠어요? 그래 죄송합니다. 그때 불러 누가 불이 탈 수 있을까? 불타기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그때 이제 한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제 속에는 항상 머릿속에 일꾼 누가 일꾼인가? 일꾼 이것만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 눈에 저 장윤현 씨가 눈에 딱 들어왔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혼자 기도하고 나중에 제가 한 번씩 밥 먹으러 갔을 때 그 집에 이제 언니 때문에 갔다가 이제 한 번씩 보게 되면은 앉아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학원 가야 된다고. 학원, 저 원장님이라서. 영어 학원 강사. 이렇게 앉아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 얘기를 나눠보니까, 더 일꾼감인 거예요. 일꾼은 아니고 일꾼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예비된 영혼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 1년 반을 얘기했지만 본인은 극구 자기는 절대로 일꾼감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양하고,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심지어는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애가 그게 8월 달쯤 기억이 나는데 전화로 제가 일꾼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일꾼입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막 화를 막 내면서 나 일꾼이 아니란데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뭐 하는 사람이 당신. 우리 언니랑 먼저 데려가세요. 야단 맞고 찐밥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끊기 전에 당신은 일꾼입니다. 그래 만나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래 한번 자기 마음속에도 뭔가 불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다고 100%는 아니지만 조금의 마음이 있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넣고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해보니까 이 안에 이제 감추어진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무튼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셀리더로 세우길 원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오히려 일꾼 달라고 기도하다가 만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이 자매가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항상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면은 기도가 되기를 분명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되게 하려고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더 많은 이제 기도는 이 자매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이제 마음에 쓴 아픔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기도가 됐어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이제 이래 2층 집에 혼자 계실 때 아침 열심히 일하다가 사역하고 난 뒤에 이래 제가 차를 보내드리면은 깜깜한 그 골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개가 옆에서 막 짖고 막 들어가. 거기 2층에 이래 제가 이제 혹시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2층에 방이 불 켜지면은 제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마음이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일꾼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이 자매가 이제 이 부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건 뭐 저 혼자 하는 기도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또 이제 또 예배된 신랑 또 준비된 신랑 네? 저분 만나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할렐루야. 원래는 이제 보통 뺏어가야 되는데 일꾼을 신랑이 여기 이제 보통 신부가 아니니까 신랑을 주저앉혀가지고 얘기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은퇴 집사님이 약간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제가 유년 리더는 목사님이 오다가 떨어져야 된다. 저는 이제 오다를 또 안 주고 그래도 은퇴 집사님은 또 이제 여기 오예배 오셔서 앉아가 예배 드리시고 한 3개월을 예배 드리셨다 그죠? 제가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지? 그래. 제가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보통 이제 개척교회가 사람이 오면은 막 아이고 오셨냐고 저 문 앞에서부터 목사가 나가고 어버가 들어오고 이렇게 아유 귀한 일꾼이 이렇게 오시고 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개척교회에 이 세 가족을 삼전까지 걸어서 올라가게 만들어요? 강도 크다. 어버가 가야지 어버가 자기가 밥을 씹어서 먹어요? 아니지 씹어가 줘야지.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데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데 달덩이 같은데 근데도 제가 하나씩도 안 하고 쌀쌀맞게 굴고 그렇게 했죠. 인사 이제 좀 하고 싶어 하셨는데도 제가 이제 또 이제 바쁜 척하고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게 뭐냐면은 자꾸 일꾼을 뺏길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자꾸 들이대시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날인가 카페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못 데려간다고. 데려가면 안 된다고. 본인이 좀 어떻게 좀 어디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제가 어른도 만났습니다. 우리 은퇴 집사님 어머님도 만나, 형님도 만나가지고 그랜드 호텔에 일정의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래 제가 우리 리더 어머님 아들 어떻게 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리더 함부로 못 줍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보다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 이제 또 그렇게 돼서 제가 싶은 말은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을 해서 일꾼으로 세웠더니 그래서 자기를 이제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가치관이 바뀌고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연민, 자기 애착이 강했겠어요. 그런데 이걸 양육을 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타적인 삶, 예수 닮은 삶, 비록 베푸라가 아니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롭다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저분이 이제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변화된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이분이 중요한 이겁니다. 자기 학원에 있는 동료가 이제 동료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 오면서 너무 좋다 교회.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 내 혼자 이렇게 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내가 100%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내 남편이 야구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있는데 그 동호회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게 그 노진영이라는 그 같은 그 사회에 그 야구하는 남편을 둔 그 동명상련의 그 부인이 하나 있는데 이름 노진영이라고. 그 노진영 씨가 그 야구만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내매로 많이 힘들기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지 그 이분한테 내가 참 어떤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 이렇게 좀 가보자.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오고 또 그러고 이제 하여튼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뭐 저기 추영수 집사도 바로 거의 뭐 근접해서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이제 추영수 형제는 예배 이런 걸 쉬고 있다가 또 이제 방황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사회인 야구 동호회 본인이 감독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주일날 특강도 했지만 이제
지금은 샐러드지만 그때는 이제 술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부어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이러면서 이제 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술리더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얼굴 뻘개고 다니면서 이제 막 눈 이 뻘개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도베르만처럼 이렇게 다니는. 생기신 것도 마르셔가지고 이제 도베르만 느낌이 나죠. 근데 이제 저렇게 은혜 받고 변화돼갖고 자기가 회복되었죠. 그래 이 부부가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되니까 추진호 아버님이 또 김옥분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 인도받고 또 친동생 추영구 형제가 저희 교회로 인도받고 그리고 심지어 시집간 서진이 여동생도 이제 자기 그 매제 자기 남편과 함께 갑자기 처갓집이 바뀐 걸 보면서 신기하다면서 그래서 자기 부인과 함께 처갓집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 당시 이기서 왔을 때 2013년 14년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기하다 저를 한번 초청해서 제가 부산에 가서 식사 한번 얻어 먹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하는 말이 진짜 내가 결혼하고 이때까지 처갓집 보면서 지금처럼 행복해 보이는 적이 없다고. 이렇게 순식간에 어느 교회 하나 가더니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변화되는 걸 처음 봤다고 자기는. 그래서 도전받아가지고 나는 내가 다니는 부산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그 다음 해에 두 분이 똑같이 그 부산 수영로 교회에 우리로 치면 셀리더가 되셨어요. 그렇게 됐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여전히 이 추영수 노준영 부부의 영향력이 간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서 육촌 형님, 박준수 형님, 막 장집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더니 막 변화돼가지고 그래 막 은혜를 받고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그때 우리를 한 번 만나도 두 번 만났는데 행복몸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좀 빠져야 된다. 결석 좀 해야 된다. 왜? 허리 수술한다. 수술해가지고 집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최공수 집에. 그러면 더 잘 됐대. 집으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저번 분명하려고 집에 가서 행복몸 여기다고 들어갔는데 거기 백지영 씨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라. 예비된 영혼이구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번 박준수 행복몸으로 갔는데 느닷없이 백지영 씨가 폭풍 눈물. 울면서 자기도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울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다음 주에도 또 엄청나게 울고. 그 다음 주에 나는 이제 예수 목사님 안 만나는다. 김 목사 만나면 자꾸 운다면서. 자기는 그냥 외출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왔어. 그러더니 새벽 한 12시 반쯤에 이제는 갔겠지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시누이랑 놀다가 밤늦게 뚝 들어왔는데 그대로 앉아있는 게라 우리가. 이미 남편은 진도 나갔고 끝냈고 그래서 이제 백지영 씨를 위해서 다시 시작. 새벽 2시까지. 또 폭풍 눈물. 내가 이럴 줄 알고 오늘은 안 올라고 도망갔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말을 했어요. 지영 씨, 제가 정말로 좋은 남편 선물해 드릴게요. 남편 바꿔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이 남편 어디 뭐 어떻게 바꿀 수 없을 기네. 6년째 서로 대화도 없고 침묵하고 살았는데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가 이 남편을 바꾸어 드릴 테니까 좋은 남편 선물해 드릴 테니까 이게 인정이 되어지면은 당신도 행복몸 열자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겠지만 남편에 대해서 점수가 제일 짠 사람이 누구죠? 아내가 제일 짜지. 그런데 한 달 반 전에 한 2달 전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제 남편이 오고 그리고 2달 전에 이제 아내가 자기 발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어제 여기서 이제 행복 모임 파이널을 은혜 가운데 했고 본인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너무 행복하다고 뭐 그렇게 말을 하셨다는 말.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박준수 형제가 변화되면서 또 자기 여동생 둘이가 있는데 쌍둥이 저렇게 안 생겼어요. 준수 형제는 귀엽잖아요. 네. 정말 그 박준수라는 이름과 저 얼굴과 저 몸, 저 얼굴에는 저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말 박준수 형제 같아 딱 어울려요. 정말 귀엽고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여자분이 저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박준수 형제의 쌍둥이 동생이에요. 지금 현재 36이죠. 예, 진의 윤의 자매. 그런데 쌍둥이 언니가 자기를 둘이서 얘기했나 봐요. 오빠가 바뀐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이 평생 오빠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빠가 바뀐 걸 피부체가 제일 먼저 알겠죠. 그냥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궁금해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첫째 그 딸, 미안합니다. 첫째 쌍둥이 자매가 이제 3주 전에 행복 모임이 열렸어요. 오빠가 이제 해라, 한번 해봐라 해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지금 신경아, 김선미 지금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첫날에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6월 달에 아기가 태어나요. 만삭이셔서. 그리고 이제 지금 언니의 변화를 보고 나는 행복만 하겠다고 지금 쌍둥이 둘째 동생 윤혜 씨가 지금 언니의 변화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대기 중이에요. 현재.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릴레이가 박준수 형제가 변화되면서 내 친구들이 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20년 방황하셨어요. 저분 20년 방황. 네. 방황을 20년 하는 거 아닙니다. 방황은 한 2년씩 이렇게 하는 거지, 20년. 그거는 삶이지, 방황이 아닙니다. 네. 한 가지 일을 20년 하면 달인이라 하잖아요. 방황의 달인. 방황을 20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랑 비슷한 친구들이 떠올랐던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친구들. 그래서 지금 자기 친구 변진원 씨 교회를 소개해서 행복모임 열었고 지금 이제 파이널 했나? 아직 안 하고 다음 주에 합니까? 교회 와서 지금 한가족 축복식을 해서 지금 주양기설에 잘 정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형제가 얼마나 진중하게 예수를 믿는지 모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예수를 믿는. 주양기설에서 남녀 다 통틀어가지고 한 10명 있는데 제일 진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박주성 형제가 또 자기 절친한 친구 김정배 씨, 김정배 형제를 또 이제 우리 형제들한테 소개해가지고 지금 유승엽 리더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릴레이를 보십시오. 이 복음의 릴레이를 보십시오. 또 노진영 자매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자기 친구 누구요? 최예원 자매 복음을 전해서 2년 전에 전도했죠. 그 최예원 자매의 2년 동안에 소원이 뭐였겠어요? 남편의 전도. 지금 행복 모임 이번 주 3주째인데 이번 주에 영접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와, 참 내가 목사님 솔직하게 말할게요. 감흥, 마음의 뜨거움 이런 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되죠. 괜찮다고. 마음만 차가운 게 어디고 뜨겁지 않다. 괜찮아. 중요한 건 자기가 마음이 다 열렸다.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본인이 영접하고 난 뒤에 4주 전에 제가 고마마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 한계를 알고 그때 하여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나왔는 것 같다고 자기 한계를 그때 이제 집안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내가 한계가 있구나 평생 자기를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영주 리더 그리고 이제 저가 또 지용수 리더 함께 들어가서 행복모임 열렸어. 그 이제 처음에 몇 주 해봤는데 애 때문에 난리가 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효동 집사님과 영주 리더가 그 늦은 밤 거의 한 11시 반까지 12시 가깝게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영주 리더가 따로 떼어서 자기 집에서 이제 재우고 우리는 그분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팀플레이. 아멘입니까? 팀사역인가요? 팀사역. 그래서 진중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교체 형제가 예수를 영접하셨습니다. 교체 형제님이 교체 형아가 교회 가면 나도 교회 간다. 그 사람이 절대로 교회 갈 리가 없다. 내가 그 사람 안다. 수십 년 절친했던 호영모자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박근주 자매님의 부인 남편입니다. 박근주 자매님의 남편. 박은주도 자기 남편이 전도되길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쉬다 먹히는데 그렇게 절친하게 지내는 교체 형제가 교회에 오고 지금 이렇게 저 교회 올 기미가 보이고 예수 영접해버렸지. 그러니까 교체 형제가 교회에 오면은 이 동생도 행복 모임이 열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이제 부인과 함께 저기 닭집에서 닭 먹고 있는데 남편이 목사가 있는 줄 모르고 거기 닭 물어 왔다가 문 열고 티셔츠를 똑같이 입고 있으니까 누가 목사인지 누가 이렇게 알겠어. 같이 닭 뜯고 있다가 김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하니까 놀래가지고 바로 저쪽에 가.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제 눈빛 교환 한 10번 했습니다. 나는 방에서 그 사람은 저 식탁에서. 우리는 콜라 달라고 문 열었는데 그분이 신경이 쓰이는지 자꾸 쳐다보길래 문 열릴 때마다 계속 나랑 눈을 마주쳤어요. 이렇게. 한 10번 눈빛 교환했어요. 이제 사귀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컨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조은국 장님 오늘 우리 창고 구절 몇 개 준비했었어요?
참고 구절 몇 개 준비하셨어요? 10개 정도. 그렇죠. 오늘 제가 원래 준비한 설교가 있습니다. 아, 저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했구나. 이 생각하지 말고. 참고 구절. 할까? 지금 할까? 10개씩. 한 개당 50분. 내일 아침에 축도한다. 근데 제가 찬양하면서 이 은혜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딱 보니까 이 얘기를 좀 제가 오늘 좀 풀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그냥 릴렉스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원래는 좀 적어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또 있습니까? 또 있죠. 주영수 리더가 자기 친구 이번 주에 보니까 강의도 했던데 이전에는 그 가정이 뭔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혼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재수 씨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 친구인 주영수 리더가 그때는 본인도 복음이 없어가지고 도움을 못 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어이 주영수 목사 네 목사 다 됐다며 이러고 전화 왔네. 나 목사까지는 아니고 뭐라면서 그래 이제 영수 리더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친구야 미안하다. 그 이분이 네가 뭐가 미안하노? 네 그래 막 가정도 힘들어졌고 이혼도 하고 막 힘들 텐데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지 네가 뭐가 미안하노? 내가 옛날에는 너희 가정이 도와달라 그럴 때 내가 복음이 없고 답이 없어가지고 못 도와줬는데 지금은 친구야 내가 답이 있다. 만나자. 내가 답을 줄게. 지금 몇 과 하셨어요? 몇 번 만났어요? 행복모임 2번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저 가정에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bout God, about Jesus입니다. 설교는 김 목사가 잘하는 거. 그러나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변화. 복음의 릴레이. 앞선 사람의 변화가 진짜였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도 모르겠고 나는 예수도 모르겠고 성경도 모르겠고 교회도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각종의 교회 가더니 갑자기 너무 좋게 변하여진 이 사람을 볼 때 예수도 하나님도 교회도 난 전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불신자일지라도 아무리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을지라도 바람이 안 보이지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수년 동안이나 대화를 안 했던 그런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단 6개월 만에 남편이 먼저 그리고 아내가 다음에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저 부부가 박선수 형제 부부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상처가 깊어 보이고 그래서 한 1년은 걸리겠다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6개월 만에 부부가 아니요 내 식구 모두가 지금 다 교회 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쭉 헤아려 보니까 16명이에요. 이 라인에.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없어요. 이것 좀 더 제가 세게 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누굴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장윤현 리더가 없으면 그 뒤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저 박준수 형제의 가정의 행복은 없는 겁니다. 최영수와 노준영의 행복은 없는 겁니다. 그 덕분에 그 아이 시온이와 그리고 딸 샤론이하고 그리고 아들 노엘이는 엄마 아빠의 이런 비참한 전쟁 속에 부부싸움 속에 이런 접시 깨트려지는 소리 속에 정서가 불안하면서 지금도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민재하고 민호가 여전히 엄마 아빠의 그 냉랭한 분위기 속에 이 아이들이 정서가 뭔가 불안해가지고 뭔가 눈치 보게 되는 이런 모양새로 지금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예수님이 그 가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가 사람이면 그분 또 쫓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좋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로 좋은 겁니다.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부가 냉랭하게 사는 거 부모도 압니다. 그 집에 안 가도요, 부모님이 천리안이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알지만 말 못해요. 결혼하기 전에나 사윗감이지. 함부로 말할 수 있지. 결혼해서 내 딸을 데려가 보세요. 사위한테도 장인 장모가 함부로 말 못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냉랭해요. 사위가 지 맘대로 돌아요, 바깥으로. 이거 누구도 말 못하고 누구도 못 잡아줘요. 그런데 간절히 모든 식구가 원하는 것은 이 가정의 행복인데, 행복을 원하는 마음은 있고 바람은 있지만 답은 못 주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우리가 피를 섞지 않았는데, 우리가 일면식 한 것밖에 없는데, 그 마음 만난 다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복음 앞에서 그렇게까지 뜨겁게 반응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했어요. 목사님 행복 모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번이나 해보셔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번이나 해봤어요, 저. 20번이나 안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나는 한 250번 됐는데, 나는 250이라고 하는 긍정에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겼던 경험, 됐던 경험. 이분이 저한테 이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를 설득하려면 251개의 안 되는 것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사람 말 들어보면 기껏 10번 해봤다. 전도 몇 번 해보고 안 된다 하노. 우리 아빠는 절대로 안 된다. 몇 번 정도 해봤어? 10번. 채워라. 나는 진짜 많이 했는데 안 됩니다. 한 100번 했어요. 250번. 됩니다. 안 된다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것이 뭘까요? 이게 위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째째하게 살지 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사람이 째째해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협소하게 만듭니다. 시각을 좁게 만듭니다. 멀리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영적인 눈이 이게 멀게 만듭니다. 마이너스 시력이 되게 합니다. 환난을 당해보세요. 역경을 당해보세요. 문제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넓게 못 봅니다. 좁게 봅니다. 내 남편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한테. 남편의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당하면,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남편이 못하는 것만 보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식견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싸우고 원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몇 가지 별거 아닌 일로 인해서 심지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엄마 아빠의 어설픈 그 모습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아이들이 두고두고 상처를 받기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부모님들도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노로에.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거 보면서 이제 마지막 황혼길을 걸어가려고 마음먹었던 이 노인분들이, 이 어른들이, 이 자녀들이 불안한 걸 보면서 숨지고 눈을 감을 때까지 내 며느리와 아들이 싸우는 걸 보고 예를 들어서 눈 감고 죽었다. 이게 이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하마터면 우리가 잘못 사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위로 아래로 우리도 포함해서 3대 전체가 비참할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스케일이 뭡니까? 정말로 광활한 삶, 광대한 삶, 위대한 삶, 멋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한테 오셔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까지 뭘 보고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때까지 뭘 보고 있었습니까? 오직 물고기, 고등어, 명태, 고등어, 말미잘, 해삼, 멍게 이런 거. 옆에 있는 어선이 오늘 고등어를 한 11마리 잡았다. 나는 5마리밖에 못 잡았다. 고등어 11마리 잡은 거 내랑 한 6마리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하루 선물처럼 주어진 이 엄청난 하루라고 하는 이 기적을 전부 다 변질시키고 원망 충만하고 짜증 충만하게 삽니다. 고등어 6마리 때문에. 기껏해야 식견이 좁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삶으로 초청받았는데 신묘막측하게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가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육지와 바다와 식물, 넷째 날 1월 성신,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 네 발 달린 짐승,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완벽하게 디자인하신 이 멋진 경관 나야가라 폭포, 주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랜드 캐년, 하나님 작품입니다.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 주님 작품입니다. 장가게, 쭉 가게, 주님 작품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볼 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장가게 대단하다, 쭉 가네, 장가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뭘 때문에 붙인 줄 아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내가 만든 빛 끝내주자, 이게 발제, 내가 봐도 끝내준다,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내가 만든 거 아이가, 보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딱 만들고, 이야, 이게 막 빛이 사이로 절묘하게 경계가 만들어져가지고 절대로 물이 넘어지 못하는, 샤 넘어올까 말까,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경계를 못 넘어오는 빛이, 이 빛을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작품 때문에 자아도취해서 보기에 좋았더라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중심에 아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창조하실 사람, 아담이 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걸 생각하니까, 이 빛이, 아담이 빛 가운데 거할 걸 생각하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빛이 의미가 있고, 오존을 막아주면서, 오존청 아니겠어요? 대기와 안 대기를 이거 구분해주면서, 그래서 오염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산소호흡, 심폐호흡 벌렁벌렁 하도록, 이렇게 살아나도록, 이렇게 숨쉬고 호흡할 이 둘째 날 이 궁창의 보호 장막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아담을 생각하니까 이 궁창이 의미가 있어서 보기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육지 바다 아담이 이 빛을 거닐면서, 나 잡아봐라 뭘 그렇지 땡기고, 이거 하와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 존재해야 빛이 의미가 있고 육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담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의 중심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가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애지중지하시는 세상의 그랜드 캐년, 나야가라, 장가게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에요.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이 모든 것을, 아담아, 네가 정말 나와 같은 동급으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리라, 정복해라. 네가 주인 행세해라, 떵떵거려라. 좁아 터지게 살지 마라. 이 모든 게 네 끼다.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게 네 끼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아나. 이 아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나. 주님이 완벽하게 세팅하고 이 모든 걸 사람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너 생육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인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면은 1,000원짜리, 오늘 하루 종일 돈 벌었는데, 내가 4만 원 벌었는데, 옆에 사람 4만 5천 원, 1,000원짜리 5개 더 번 것 때문에 열받고, 삐지고, 이게 인생의 스케일이 1,000원짜리. 100억 더 번 것도 아니고, 뭐 5천억을 더 번 것도 아니고, 1,000원짜리 몇 장 더 벌고, 만원짜리보다 더 벌고, 연봉 차이가.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집, 그래, 내는 25평, 30평, 5평 차이로, 막 그냥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동차 막 시시 다 떠나가지고, 바람불에 가고 빨간불에 다 서야 돼. 페라리도 빨간불에 선다고. 안 그래요? 그래봐야 식용유란다 휘발유로 가고. 흥분하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죄 때문에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서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얼마나 좁아 터진 인생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위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광활한 광야에 끌어내어서 평생 이집트에서 노가다 하다가 볼일 다 볼 인생이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주인 노릇해야 될, 생육, 번성, 다스림, 충만해야 될 너희 존재라는 것을, 너희 이 존재감을 회복하라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이제 제자 삼아라, 복음 전하라, 그리고 적인되어라, 불신자 살려라. 사명 주신 이유도 뭐예요? 사명을 주신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교회를 주신 이유, 비전을 주신 이유, 이 모든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을 광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이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살면은 내 삶이 협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윤현 리더 말을 했지만, 여러분, 문제 만나고 시련 만났을 때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나 한 사람 잘 건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 내가 딴 거 볼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런 패배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 하나 건사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찾아오고 사명이 찾아오고 예수가 찾아오고 교회가 찾아오니까 이 인생이 광활해진 거예요. 이 인생이 넓어진 거예요. 기꺼이 내 울타리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기꺼이 손 넣는 사람이 질퍽거리고 구조물 같은 다른 사람들의 그 냄새나는 어떤 그 고난 속에 문제 속에 기꺼이 내 인생을 집어넣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나로 인해 살아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은인이 되어지는 이 참 말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삶, 광대해진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땅의 끝을 보게 하고 아래를 보게 하고 눈 깔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급의 인생이 되게 만들고, 그러나 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최상급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와 견주어 비교합니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고유대명사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이 광활해지고 확장되어지고 품격이 있어지고, 그래서 베드로한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 고등어 잡는 인생 말고 갈릴리 바다 이기 속에서 인생 말고 쪽배 속에서 이 갈릴리 너 베드로 말고, 물론 그때는 시몬이었죠. 베드로 이 반석 네가 반석 되어서 네 인생 위에 내가 신약의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내 이름을 전하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도가 되는 축복된 인생, 광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광대한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일 시키고 일부러 먹으려고 일부러 먹을 사람 없나? 그래서 은혜 한번 끼쳐가지고 정신도로 그냥 노예계약 해가지고 그렇게 막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다고 막 그냥 마음에 느끼지도 않는 일하고 막 그냥 섬기고 교회 섬기고 골병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오셔서 뛰쳐나오게 하신 겁니다. 평생 고등어 냄새에 풍기면서 멸치 대가리 헤아리려고 살 뻔했던 인생을 보다 더 가치로운 인생으로 불러낸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풍성해집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도 풍성한 인생을 주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성해지셨습니까? 지금 믿는 그 예수 때문에 이전보다 얼마나 풍성해지셨나요? 인생이 정말 스펙타클하고 인생이 뭔가 막 신이 나고. 옛날에는 직장 돈 벌려고 하는 이 개념 가지고만 다녔잖아요. 그냥 이 직장은 단순히 돈 버는 생계수단요. 내가 하루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물리적인 장소, 그런데 그 물리적인 장소, 심지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도 그 시간을 세상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거 하루 버티면 일단 나오니까, 한 달 버티면 월급 나오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걸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보냅니까? 그러나 똑같은 직장을 다니지만 내가 사람을 낚으러 간다. 나 일도 하고 월급도 받지만 내 동료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살리러 간다. 그들을 내가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러 간다. 여러분 이런 가치 있는 의미가 부여되어지면 직장 가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보내는 시간, 그 영역, 그 물리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가치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일하는 우리 공돌이가 나사 하나 쪼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사는 예수님으로 나사를 쪼고, 이게 선교사의 마인드로 볼트를 넣고, 아이고 내가 그냥 지질이 막 그냥 궁상이다 하고 막 내가 어휴 월 왔으면 그럼 또 빨리 지나가라. 주일 언제 오노? 이게 주일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정작 이 은혜를 써먹어야 될 곳이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직장이라 이 말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여기 우리 부인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예우해 주십니까? 깍듯하게 예우해 주시잖아요. 제가 밥 먹다가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물 좀 안 주나 이런 게 아니고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물이 어디 있지? 고개 돌렸는데 바로 그냥 물을
딱 갖다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어머님들이, 우리 부인들이 아무도 저한테 쌍심 지키고 눈을 이렇게 막 키우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막 저한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자기 마음이, 심지어 자기 마음이 진짜 안 좋고 지금 얼굴 안색이 안 따라주는데도 애써서 막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목사님, 저는 아무 인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끝까지 예의를 갖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이라고. 그 남편한테 그렇게 하시면은 막 가화만사성. 우리 형제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한테는 얼마나 나이스하신지 몰라요. 나이스. 우리 성도들이, 남자분들이 저한테 나이스 하세요. 네, 목사님.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윤광주 형제님. 지금 힘든 것 뻔히 아는데도 정말 신납니다. 목사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영주 리더가 할렐루야 목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분위기가 조인트 가고. 저 앞에는 막 나이스하고 쿨하고, 제가 돌아듣기로는 지금 좀 직장도 좀 어렵고 좀 힘든 거 듣고 있는데 얼마나 나이스한지. 그런데 부인한테는 내 그들지 마라. 지금 내 분위기 알죠?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한 김에 좀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뭐냐면은 사탄이 우리를 쫀쫀하게 만드는 거라. 대범하지 못하고. 뭐 적군이 있겠나 말을 하자면 아군과 적군을 분별을 못해. 우리 사람들이. 옛날 우리 아버지 같이 밖에서는 호인인데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이상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제가 힘들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만큼 좋은 사람이 되냐고. 지야말로 한 일주일만 살아봐라. 예,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진짜 아군과 적군을 분별을 못한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제일 자기가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고수도부에 데려가는 친구, 화투 치는데 데려가 주는 친구, 술 먹자고 데려가 주는 친구, 그 친구한테 제일 잘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는 아군과 적군을, 내가 볼 때는 저 아저씨 적군인데 정신을 못 차리시는 아버지가. 제가 성도를 보면, 성도들 여러분들 볼 때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침체되게 만들고 식견이 좁게 만듭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째째하고 쫀쫀하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게 많은데, 정말 박수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굳이 털어가지고 막 악착같이 먼지를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닥달을 하고, 막 자는 사람 막 둘러차가지고 깨봐가지고 베란다에 벌 세우고 이랬는데 말씀 맺겠습니다. 몇 가지를 묵상을 제가 해봤죠. 네, 맞아요. 창조의 목적도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는 정복, 우리의 인생 스케일을, 이거 뭐 주의하고 해석할 것도 없어. 느낌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를 놓고 얼마나 광활하게, 광대하게, 자신있게, 대범하게 살길 바라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이해 한번 해보세요. 이건 직관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이성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바람이 얼마나 대범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런 반면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마음이 어두운, 나를 오늘 어둡게 만든 내용들이 다 뭐예요? 1,000원짜리 몇 장? 10,000원짜리 몇 장? 뭐 좀 더 쓸까요? 10,000원짜리 한 몇십 장? 직장 그거 한 몇 달 좀 늦고 말고 하는 문제. 물론 우리는 모르니까 염려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결혼한 몇 년 좀 뭐 지연된다거나 이런 건 마찬가지. 우리가 땅을 너무 바라보게끔 만드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었다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물고기 이루고 있던 사람이 이제 다른 곳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더 가치롭게. 가정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이렇게 좀 쫀쫀한 가정 말고, 째째한 가정 말고, 좀 따뜻한 가정.
직장 생활할,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많은 시간, 제일 많은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 의미 있게 사명과 함께 주님이 나를 뭔가 막 혹사시키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좀 더 수진 맞은 인생으로 그렇게 초청하시려고 부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입니까? 쫀쫀하지 마십시오. 째째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 믿는 건 당연하고 우리 교회에서 일꾼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나는 직장도 없습니다. 직장 주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범하게 기도를 오늘 째째하지 말고 기도가 좀 대범할 수 있도록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지 말고 산 너머에 있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세요.